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한날, 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무릎 꿇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입고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함을 얻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번에 제5과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즈음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기록들은 주로 개인적인 기대와 성취될 약속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간증이죠. 여기서 욥은 자신이 죽은 뒤에, 그래서 자신의 가죽이 썩은 후에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은 육체 안에서, 여기 육체 밖에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에서가 충분히 내용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 안에서 자신의 구속자를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눕혀서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아들이었다고 속담처럼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 시편 49편 14절 15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문맥상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수월,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무덤을 가리킵니다. 수월에 머물게 될 것이지만 나는 수월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영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데려가신 일과 관련되어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일은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무덤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이렇듯이 구약 성경 안에는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음부, 무덤, 즉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깊은 곳, 즉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처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성취될 약속들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활한 실제적인 기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다서 9절과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변화산상의 그 기록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죽게 될 유한한 존재로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 중 그 어느 것도 사후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 사건들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지입니다. 모세의 부활. 유다서 9절과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성경절 가운데 모세의 육체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교부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한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세가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그의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영인 모세와 땅에 묻힌 육신의 몸으로 죽어있는 모세, 이렇게 두 명의 모세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혼과 몸에 대한 이런 구분은 영혼불멸에 관한 그리스 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다서 9절을 보시면 미가엘과 사단 사이의 논쟁은 하늘에 올라간 살아있는 모세의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은 모세의 몸의 부활, 그 육신의 부활에 관한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감추인 곳에 장사 지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덤 속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서 478, 479쪽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탄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모세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 사건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두 인물과 면담을 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이죠. 죄와 죽음을 정복하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모세의 모습은 여기에 분명한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이것은 변화산이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목격자, 그래서 증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변화산 상에서 겪었던 일들, 즉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 사건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를 맞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언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기록과 유다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모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죽은 의인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원에 보면 미가엘이 죽은 모세를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제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미가엘이 내려와 그의 육체가 썩기 전에 그를 다시 살렸다. 사단이 그의 시체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로 데려가셨다. 사단이 자기의 포로를 빼앗긴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종이 실패한 것이 비록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적을 꾸짖지 아니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206쪽의 와이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세를 부활시켜서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증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약속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 분명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